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청년들한테는 과학적인 책들도 좀 보고 좀 이런 것도 연구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과학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시중에 나가보면 책들이 너무 잘 나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돼가는구나, 이런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없이는 사실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고조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4대 정도가 있는 집안은 봤는데 그 이상은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보지 못하시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논리는 사실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걸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또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도 사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세포가 변화가 되고 진화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이냐라고 평가할 때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등을 두는 것이죠. 너는 평생 일해도 그 자리에서 먹고 살아, 그 정도로 더 올라오지 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화론에서 중요하게 제공해주는 약육 강식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조금 어려운 나라들은요 이런 거 잘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것들을 뺏어가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거는 참 잘 말하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런 그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한국은 이게 시작 발원지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진화론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아주 거기에 목을 걸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관점은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많이 배우잖아요. 세상을 구분할 때도 그렇게 구분하고,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 학교에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림 보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세상 지식만 가지고 채운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게 과학적인 거야,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것도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악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악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라고 하시는 것,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세우신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증이 한 가지 생길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생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이 자꾸 이렇게 꼬여갈까? 근데 좁게 보자면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사탄이 자꾸 나를 유혹하고 나는 거기에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면,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저기 정상훈 목사 절대 건드지 마.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살다 보면 여기서 뭐라 그러고 저기 가서 좀 부닥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아는 욥 아니에요, 욥. 분명히 하나님이 욥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과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느냐? 누구에게 얘기했죠? 사탄에게. 그런데 그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욥이 적지 않게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났나요? 사탄이 나중에 뭐까지 건드리냐면 욥의 몸에 질병을 주는데, 그게 어떤 질병인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여러분들 이제 그 피부병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몸을 이렇게 긁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 중에는 이제 아토피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긁는지, 긁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묻어 있을 정도로 얼마나 가려우면 그렇겠어요. 근데 긁으면 아프다는 건 알면서도 긁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욥이 그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렸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내가 혹시나 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다가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의 그 죄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증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왜 사탄이라는 존재를 남겨두셔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다 그렇게 안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저한테 이런 힘든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합니까? 내가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여기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그냥 단순히 내 가운데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여전히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영국에 가면 유명한 음식이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만큼 아마 전 세계 전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영국을 안 가봤지만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피시앤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물고기하고 그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게 감자 외에는 별로 이렇게 유명한 게 없나 봐요. 어쨌든 그런데 그 물고기 중에 청어라는 게 있답니다. 청어가 이제 북해 쪽에 더 올라가서 이제 잡아와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라고 하기 좀 그런, 승질이 좀 고약해가지고요. 이게 잡아가지고 지 성질에 못 이겨서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잡아가지고 먼 거리를 와야 되니까 죽은 고기를 파니까 제값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훨씬 더 많이 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바다메기라는 것이 있어요. 바다메기가 이 청어를 잡아먹는데, 청어를 잡아가지고 가두어서 거기다가 바다메기 몇 마리를 풀어놓으면 바다메기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닐 때 청어들이 자기 살겠다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악의 존재들에 대해서 남겨두신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극을 받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하지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더 엎드리고 더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그냥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더 성숙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인도한 것처럼 내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제 어렸을 때는 제일 무서운 드라마가, 극장도 잘 못 갔을 때니까 전설의 고향, 그거 보면 이렇게 TV 틀어놓고 구미호가 언제 나오나 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힘이 엄청나고 저기 한번 잘못 걸리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욥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세요. 너 여기는 넘어가지 마라. 내가 이것까지는 허용해 주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요,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딱 말씀하시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능력이 사탄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영화나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탄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비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쫓아냈을 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대항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감히 그 말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차렸죠. 그래서 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 아니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며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누군가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보면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성경 정체를 통틀어서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나빠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진멸을 명하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멸을 왜 명하셨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다랐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 수 있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 음란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물론 약속한 것도 있지만 혹이라도 너희도 그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진멸을 명하실 때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멸을 명하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나 안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이유도 묻지 않으면서 그냥 그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말하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이익만 있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쑥대밭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멸을 명하신다니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악의 관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만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좀 연결되는 또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나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과 또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티켓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생각도 바뀌지 않고 예전의 모습대로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통치권자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통치권자가 바뀐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 통치자를, 그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것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의 권세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로 바뀌어진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바뀐, 말이 안 되지만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내 머리가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모든 생활의 것들을 다 바꾸어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의 삶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 성경에서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곧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건 아니야.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그 피와 보혈의 피를 믿으며 내가 더 이상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해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아요. 듣는 척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듣는 척하고 있는지, 진짜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살고 있는지는요, 시간이 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의 표정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표정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막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고요.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땅에 살 때 놀라운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품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래도 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절제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나가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관자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냐면 로마서 2장에 보면 판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 짓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너 그 죄 지었다고 지금 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맞은 거 아니잖아. 세상이 봐. 너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많이 사기치는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잖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그런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이익이 안 되고 나를 반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욥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에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도. 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하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라는 뜻이 그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사말을 마라나타로 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참 세상이 악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믿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참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배교하지 않도록 그 기간은 줄여주십시오 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참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판의 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나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해보는 거죠. 하지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통치자로, 역사의 주관자로, 또 이 세상 모든 끝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